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부 공감 토크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의 사연을 들어주는 여자 사연녀 김숙경. 저는 사연남이 됐네요. 황규복입니다. 예. 자, 오늘 부부 토크쇼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부부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로 다른 우리 부부 너무 이해 안 돼요. 이런 주제로 할 텐데요. 저도 정말 이해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어떻게 잘 이해를 하는지 좀 내용을 듣기 전에 사연을 보내신 분의 사연을 먼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할 말은 많지만 바로 네. 사연만 읽겠습니다. 네. 네. 아주 남편분이 보내셨는데 이렇게 사연을 보낼 정도로 정말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네네, 네. 정말 남편들이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용기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연, 같은 성향이지만 너무 달라요. 저희 부부는 기질이 비슷합니다. 둘 다 담즙질입니다. 비슷해서 결혼했고 비슷해서 갈등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알았습니다. 담즙질은 비슷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우리 부부에게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요. 아내는 소통을 꼼꼼히 합니다. 저는 흘려듣거나 잘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다. 이분도 그러세요. 갑자기 화가 올라오려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멀티가 되지 않아서 아내의 메시지나 톡을 확인해도 까먹어 버립니다. 저는 몇 개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잘 까먹는 제게 아내는 1, 2, 3 리스트를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것조차 잘 수행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내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재워놓고 대화를 시도해 보지만 아내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말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점이 3개가 있습니다. 점점점. 아내는 나에게 이야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완전 이해돼요. 예. 말을 하지 않았다가 어느 날 쌓여있던 많은 것들이 빵 터졌습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관심이었나 봅니다. 그 작은 관심의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했었네요. 약간 참회의 느낌이 납니다.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남편인 저는 무던히 노력 중입니다. 네. 네, 이렇게 무던히 노력을 하시고 이 노력의 또 하나의 결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연을 좀 보내주신 부부를 잠깐 인터뷰하도록 할 텐데요. 예. 자, 우리 남편분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연을 직접 보내주셔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보내셨을까. 아니면 네. 얼마나 회복하고 싶어서 보내셨을까 그런 다양한 긍정적인 마음이 듭니다. 네, 참여하는 남자입니다. 네, 네. 참여하는 남편이고요. 네, 무슨 얘기를 하면 될까요? 이 보내심을 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보낼 때 일단은 오늘 지금 제목이 서로 다른 우리 더 잘 이해하고 싶어요잖아요. 이 진짜 내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비슷한 기질이지만 굉장히 제가 남성 성향이고 또 굉장히 여성 성향이어서 저희가 이제 결혼 11년 차, 10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통과하고 11년 차를 맞게 됐는데 더 잘 이해하고 10년 동안 알아왔지만 모르는 것들이 아직도 많고 그리고 소통의 어떤 어려움들 잘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분께 잠깐 마이크를 주시고요. 예. 왜 우리가 빵 터지죠? 네? 왜 우리가 참고 있다가 빵 터지잖아요. 빵 터지는 이유? 남편분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셨어요. 방금 한숨이 나오셨는데 정말 모든 걸 여러 가지 모든 걸 의미가 의미하고 있어요.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육아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제가 밤에 남편과 대화하기에는 에너지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 너무 늦게 퇴근하고 저는 이제 육아를 계속 끝난 후에 이제 막 쉬려고 할 때 이제 들어오시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날 꼭
전해야 되는 말을 급하게 전화를 하죠. 그러면은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요. 급식에 그래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세요. 비번을 바꾸겠습니다. 네. 계속 그래서- 밖에서 사세요. 네,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전화 네네. 잘 안 하고 네네.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데 메시지를 보내면 읽지를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은 전화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화할 수 없다는데 전화로 네, 하시네요. 배려를 전화가 잘 연결이 안 잘하셨네요. 되는데 늘 본인한테 직접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말 얼굴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자 얘기를 하는데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생각이 많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거는 제가 참는 이유는 그냥 이 사람은 이게 진짜 많이 어렵구나. 의사소통이 뭔가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잘 못 듣는구나. 그리고 이제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집 전화를 잘 못 받는구나. 이거를 좀 많이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게 이제 많이 받아들였지만 집에 와서 딴소리를 자꾸 하면 그날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녁에 와서 다른 소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때는 화가 나죠. 그냥 못 듣는 것도 둘째치고 이렇게 아예 이해를 아예 다르게 하고 있으실 때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아이들은 셋이나 되고 걔네들에 대한 의사소통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우, 감사해요. 그 화도 저도 한 15년은 냈던 것 같아요. 이분을 보고. 제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예, 정말 15년 동안은 힘들어서 계속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사실 저도 많이 참았습니다. 예, 굉장히 잘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향 차이도 있지만 이 남녀의 차이도 크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남자 셋과 살고 있잖아요. 이 남자 저 남자 세 남자 다 달라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정말 오묘하게 만드셨구나. 날마다 새로워요. 지금 21년째 살아가는데 지금도 알아갈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연을 보내준 이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부들이 배우자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조금이나마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이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나니까 좀 존중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떠셨나요? 사실 결혼식장에 들어갔을 때는 저 말씀이 너무 잘 와닿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어쩌면 200% 이상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너무 귀하다. 어떻게 저렇게 선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을까? 다양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짐이지, 왼수지, 뭐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양가 감정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좋다, 예. 좋은 면도 있지만 불편한 점이 훨씬 많아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 조금 불편할 때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귀한 분이구나. 아내에게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상대편을 통해서 그걸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혼자 살았다면 그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해하는 폭이 되게 좋았을 텐데 아내랑 결혼하고 나면서 사랑이란 폭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희생이 포함될 수 있구나. 정말 조건 없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떤 한 단편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걸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건 사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신데 세 분은 끊임없이 서로를 높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세 분은 끊임없이 서로를 존중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이미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건 남자, 여자 서로 존중해라. 서로 섬겨라. 동물과 달라요.
우리는요 서로 존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아까 왼수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왼수 같은 짓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저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또 자기 희생을 통해서 저를 많이 섬겨줬거든요. 저는 결혼해서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 자아상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 자신을 이해하게 된 데는 저희 남편의 정말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을 많이 하셨어요. 결혼하고 인내심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저 자신을 좀 많이 이해하고 저를 수용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부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인 차이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물론 100%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남녀의 일반적인 차이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경쟁하고 뭔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뭔가 성취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거든요.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해봐, 싸워, 이 팀의 게임에 참여를 해야지, 이겨야지, 졌으면 왜 졌어,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쭉 자라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결혼할 때는 잘 몰라요. 결혼할 때는 되게 이제 사랑이 충만해서 이렇게 성취감이 많고 성공을 하려고 하고 뭔가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목표성이 강하다는 걸 모르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게 엄청나게 이제 실망감으로 아내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사실은 남자들의 그 성취하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그 결혼이라는 목표예요. 결혼이라는 목표. 그게 S죠. 반드시 이루겠다. 여자를 얻으려고. 예, 저희가 표현할 때도 얻었다 표현하잖아요.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리고 결혼에 꼴이 냈다라고 경기에 표현을 합니다. 그것처럼 남자들은 뭔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 그 성취하는 그 필드가 그 가정과 결혼에서 일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면서 여기서 내가 능력을 발휘해야지, 인정을 받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잊어버려요. 가정은 이미 자기가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돌아오면 내가 뭘 성취해야 되나? 근데 이제 하는 말은 행복을 성취해야 돼. 행복한 가정.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구체적으로 좀 실행해 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밖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알아주겠지. 그리고 아이들이 알아주겠지. 나의 희생을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연에도 보니까 그 필요한 리스트 1, 2, 3.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아요. 뭐 사오고 어디 가서 뭐 하고 그렇게 왔으면 좋겠어. 제가 볼 때 아내들은 되게 가벼운 거, 되게 꼭 필요한 애, 어렵지 그렇죠. 않은 뭐 거. 하늘에 별을 따다 달라 그래요. 뭘 그래요. 근데 한 3개 정도 하면 이제 그때부터 남편들이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부장님 메시지다. 부장님한테 온 톡이다라고 생각하면 확 바뀔 겁니다. 저도 팀 사역을 하지만 팀에서 오는 문자나 메시지는 최소한 2-3번 봅니다. 몇 번 읽으세요? 그리고 조금 민감하면 10번, 20번도 읽어요. 무슨 뜻일까? 근데 아내한테 오는 메시지나 톡은 그냥 묻어두세요. 0.5초 만에 네. 읽고 스킵하고 그다음에 오해를 제가 살 때가 굉장히 못 많이 알아들어요. 있습니다.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 그럼 저도 답답하죠. 이 뜻 아니었어? 우리가 20년 이상 맞춰봤는데 이 뜻이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는 매일 바뀌고 또 우리의 본성과 니드도 매일 바뀐다는 거 우리가 쾌취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의 필요는 정말 성취하고 능력을 발휘했을 때 뭘 원하냐면 아내가 그걸 알아주고 와 여보 그거 해냈어? 잘했어 수고했어라는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예. 잘했어, 수고했어. 오늘 아이들 교육 너무 잘 시켰어. 그런데 하면 이제 그때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저는 거기까지만. 예, 얼마나 이게 여자가 하기 어려우면 성경에 아내들아 남편 어떡하라? 존경하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남편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정말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존경의 의미를 좀 어떻게 바꿨냐면 탁월한 뭔가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존재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 아 이렇구나. 그리고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는 이게 명령조가 아니라 부탁, 제안. 제가 플리즈라고 좀 해달라고 그래요. 여보 제발 플리즈라고 붙여줘. 내가 여기가 미국도 아닌데 왜 플리즈를 해야 돼? 근데 남편들의 필요는 자기가
뭔가 능력을 발휘하는 걸 원하더라고요. 집에서도. 그래서 어머 수저를 놓으셨어요. 잘하셨어요. 막 이렇게 해주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수저를 놓고 청소기 잘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청소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남편들의 필요구나. 필요는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주고요. 반면에 여자들은요. 어떤 필요가 있냐면 작은 거예요. 내가 문자 하나 보냈을 때 읽고 뭐 바로 답장 안 해도 이모티콘 하나로 날려주고 내 말을 흘려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작은 관심이에요.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그 작은 게 남편들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해보지 않은 거니까. 예, 연애 때 열심히 하셨잖아요. 아, 그랬군요. 그렇죠. 제가 예. 까먹었습니다. 이제 생각이 그래서 나네요. 저는 남편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연애 때 아내처럼 좀 대해줘라. 사소한 것 하나를 흘려듣지 말아라. 그리고 어려울 땐 정말 왜 어려운지를 이해시켜주면 되거든요. 너무 바빠서 오늘은 그걸 못 사갈 것 같아. 그러면 우린 이해가 되는데 아무런 답도 없어. 그리고 내가 요청했던 것들을 들어주지 않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날 사랑하지 않아. 내가 이 인간하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우리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아내들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오늘과 내일이 다를 거예요. 그걸 캐치하셔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그래서 가끔 아내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나는 이럴 때 당신한테 사랑받는다고 느껴. 저는 어떨 때 남편한테 사랑받는다고 느끼냐면 남편이 열심히 집안일을 해줄 때 저는 사랑을 받아요. 봉사죠. 봉사해주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뭐 꽃 주고 뭐 이랬는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집안일 해주면 남편이 날 사랑해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어느 날 꽃을 사갔더니 화를 내시더라고. 예. 이걸 왜 왜 사오냐고. 사와? 돈으로 주지 막 그 정도 이러면서. 어려운데. 근데 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혼 초창기에 그랬고 지금은 다시 꽃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중년이 되니까 또 계속 꽃이 바뀐다는 좋아지는 거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남편들 어떻게 한다? 관심 있게 바라봐라. 그리고 작은 것의 필요를 채워줘라.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남녀의 다름에는요.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 정말 많이 배웠죠. 저희가 남자들은 너무 과정이고 과정을 패스하고 해결이고 또 공감을 못 해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그래 결혼하기 전에 다 듣고 이제 정말 많이 공감해줘야지 해결하지 않아야지 하지만 어느 틈엔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어려운 일이 있었다 힘든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 남자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정말 넘치는 뭐라고 해결해주고 싶은 욕구가 샘솟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힘든 곳에서 빨리 건져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로 아내들이 그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그런 거기서 얘기를 우리를 왜 하냐? 건져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내 마음을 읽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남편과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이거였어요. 성격 테스트를 했는데요. 저희 남편은 thinking이 100이시고요. 전 feeling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워낙 사고형인데다가 모든 대화가 다 해결이에요. 여보나 여기 다니기 너무 힘들어. 때려쳐. 널 때려치고 싶어. 널 때려치고 싶어. 막 너무 화가 나고. 아니, 그걸 듣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전혀 생각이 아니에요. 들어요. 심지어는 제가 그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의 진단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여보나 이런 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죽는데 그때 해결의 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때 가장 아내에게 필요한 말은 이 말이겠다라고 해결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보, 인간은 다 죽어. 누구나 다 죽어. 너무 힘들어하지 마. 저 그날 집 나갔어요. 정신 차려. 저 그날 집 나갔어요. 저는 이해를 못했죠. 아니 이 말이 듣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근데 제가 남편도 보고 또 부부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남편들의 해결은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돕는지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꾸 해결을 주는 거예요. 정말 건지고 싶어해요, 우리를. 근데 건지기 전에 뭐부터 해라? 마음부터 읽어줘라. 근데 마음이 어디 있어? 마음을 어떻게 읽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들이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공감을 좀 해줘라. 그런데 정말 힘든 게 공감을 몇 분 정도 해줘야 되지? 한 10분? 이것도 해결하려고 한 하시잖아요. 20분? 시간을 정해서 무슨 말을 할지. 아니 이렇게 예. 좀 디테일하게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공감해 달래요. 제가 아내나 많은 이제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정말 어려운 게 이 감정선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얘기하다 갑자기 울어. 그러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가 아니라 왜 울지? 이 상황이 울 타임인가? 그러면서 아까도 이제 커플들 보니까 아내가 갑자기 우니까 남편이 웃더라고요. 왜 웃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어쩔 수 없구나. 이 감정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러는 함에도 불구하고 좀
머물러 주는 거. 제가 요즘 자주 이렇게 쓰는 말은 그 감정에 좀 머물러 줘라. 되게 그 상황이 좀 이렇게 쉽게 말해서 몰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기다려 줘라. 내 마음에 좀 올 때까지, 그 감정이 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시간 지나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수만 가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옵니다. 그게 뭐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충분히 공감을 해줘라. 근데 지금 제가 중년 되니까 제가 공감받고 싶어요. 아내가 너무 자주 해결책을 해줘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내가 그 말이 듣고 싶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해결을 하고 왜 해결책을 예. 제시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복수하는 거예요. 나는 내 과정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목적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내 남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남편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탁해야 돼요. 해결하기 전에 내 마음을 좀 읽어주세요. 저는 아예 알려줬어요. 내가 이런 말할 때 당신은 이 단어를 똑같이 따라하세요. 내가 너무 슬프구나. 내가 너무 힘들구나. 로봇처럼 제가 연습을 시켰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그렇게만 해줘도 내가 공감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해결 이전에 이전에 공감부터 해주자. 공감부터 아내분들은 한번 따라합니다. 남편의 해결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예,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공감을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남녀의 차이는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제 다 남자들이 동의하겠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남자들은 이 독립성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키우기 때문에 혼자 정말 해결하고 싶어요. 저도 천사 같은 아내와 가장 첫 번째 부부싸움 했었을 때가 생각이 나요. 그 장소나 이런 것보다 그 분위기나 느낌이 생각이 나요. 너무 사랑했는데 그곳이 싸우면서 지옥이 되는 경험을 정말 제가 했고 천사였다가 싸울 땐 전사가 돼요. 네.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무너지는 경험도 했고 가정이 무너지고 더 이상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막다른 고목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내는 계속해서 뭐 좀 감정이 격해 있지 상황은 막 엉망진창이지 특히 이제 애가 있을 때 더 이게 극도로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계속 몰아치면 미치겠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폭력적인 행동이 나올 뻔하기도 하고 막 이런 정도로 너무너무 컨트롤하기 힘든데 그때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은 필요했던 것은 좀 혼자만의 시간, 제가 이성적이잖아요. 남자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머리가 좀 이해되고 조금 다운되고 정리가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오겠다. 그래서 방에 들어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왜 저 여자를 저에게 아내로 주셨습니까? 사실은 선물로 줬다고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왜 주님 저 여자입니까? 저도 밖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 남자입니까? 혼자 막 주님과 해결하면서 음성을 듣죠. 네가 꼭 필요해서 저 여자를 너에게 아내로 줬다. 그럼 해결이 돼서 정리가 돼서 나와요. 그러면 얘기가 좀 통하죠. 근데 저는요 그걸 잘 못 받아들였어요. 얘기하다가 어딜 가? 혼자 머리 식히러 간대요. 저는 그때 미쳐요. 지금 이 관계에서 끝까지 해결을 하지 왜 자꾸 어딜 가? 그리고 가서 또 주무세요. 자려고 한 게 아니고 겨울이었어요. 끝까지 참고 있어야지. 자면 절대 안 돼. 그런데 네. 방이 너무 따뜻해. 나도 모르게 한 2시에 다시 또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난 있어. 자려고 한 게 전혀 아니었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왜 내가 이렇게 남편을 끝까지 물고 늘어뜨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 여자들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해결은 정말 1도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악화만 되고 관계가 깨진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남편들의 요청을 들어주셔야 돼요. 머리 좀 식힐게. 자, 머리 식힐 때 우리 아내들은 뭘 해야 될까요? 감정을 다운시키셔야 돼요. 마음을 좀 식히시면 되겠네요. 그게 필요한 게 뭐냐면 타임아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미리 룰을 정하셔야 돼요. 네네. 우리가 막 얘기하다가 갈등이 너무 극대화되고 감정이 막 격해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때 한 사람이 타임아웃. 그러면은 그때는 각자 다른 공간에서 몇 분 정도 우리가 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머리를 식히고 만날지 이걸 룰을 정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복싱도 룰이 있잖아요. 링 안에 가서 막 싸우다가 땡 하면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부부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막 얘기하다가 땡 하면 들어와야 돼요. 가라앉히고.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은 뭐냐면 너무 힘들다가 타임아웃하고 남편이 방에 들어가서 거실에 있을 때 일단 심호흡을 3번 합니다. 하고 나서 제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싸울 일인가? 또 하나 질문. 이렇게 싸울 때 누가 기뻐할까? 사단이 기뻐해요. 그러면 정신이 차려져요.
그렇게 싸울 일 우리 큰일 갖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럼 제가 컴다운이 돼서 남편을 다시 만나서 다시 소통을 하면 많은 그런 갈등이나 스트레스들이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내가 힘들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갈등이 극대화될 때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를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줘야 오해를 하지 않아요. 저는 남편이 자꾸 혼자 갈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날 버리고 가? 어떻게 날 버리고 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제가 미쳤어요. 히스테릭해지고요. 제가 봐도 와, 결혼 전에는 보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편을 보내주셨구나. 이 남편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수치스러운 모습까지도, 저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정말 철저히 보게 하시고 이런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또 이런 나를 용서하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정말 비밀이 큰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녀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를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존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소중히 다뤄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요, 나와 같은 배우자를 어떻게 대할까요? 존중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니까. 부부가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주잖아요. 이 눈빛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얘는 왜 이래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그쵸? 이 사람도 이해가 안 됐지만 저도 자녀를 둘 키우면서 어떻게 이런 애가 내 뱃속에서 나왔을까? 다시 집어넣고 다시 키우고 싶은 만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회복이 되니까요, 제가 저를 존중하게 되고 배우자를 존중하게 되니까 그런 아들도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먼저 존중하시고 배우자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끼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네. 자, 이렇게 남녀의 차이가 있고요. 또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성향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성향의 차이를 통해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에너지의 영향인데,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저희는 정말 다 달라요. 예. 네, 저는 좀 내향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어디에서 만나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그러면 기대가 되기보다 힘들어요. 힘겹게 가야 만나기 돼요. 전부터 그리고 그 교제 시간의 폭이 되게 짧아요. 한 30분 지나면 방전되세요.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 그런데 이제 아내는 저랑 성향이 굉장히 다르죠. 저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3시간도 짧아요. 하루 종일 만나도 저는 만날수록 저는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에요. 예. 보니까 저희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도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만나서 에너지를 얻고 오는 성향도 있고, 또 만나서 힘들어하는, 에너지 쓰고 오는 성향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성향인데, 중요한 것은 성향이 이제 계속 얘기 나올 텐데 다르지만, 때로는 다른 성향의 배우자가 제안했을 때 따라가 줘 보는 거 믿고 당신이 선택했으면 내가 한번 따라가 주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유익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내 또 외향적이지만 가끔 내향적인 저의 의견을 수용해 줬을 때, 그리고 예. 따라줬을 때 또 아내가 누릴 수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이 성향들이 되게 좋은 시너지로 발휘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꼭 가야 되는 자리는 요청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리는 저 혼자 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사람을 만나야 이렇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성향을 존중하고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맞춰, 당신이 틀렸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성향을 존중할게, 내가 당신 이번에 한번 배려할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주도형과 안정형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어떤 형인가요? 연락주도형이에요. 보시기만 해도 어때요? 아주 안정형이세요. 안정형, 신중형 다 이런 게 제 성향입니다. 이 성향에 따라서 좀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어디 여행 가고 싶다, 어디 가서 휴가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집이 좋은데 굳이 나가서 왜 사서 고생을 해야 되나. 그냥 서울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꼭 밖을 가야 되나. 저희는 머리가 휴가를 안 너무 가요. 복잡해지는 저희는 거예요. 집이 그냥 휴가 보내는 장소예요. 근데 때에 따라서 네. 아내의 말에 맞춰서 가 보면 또 나름 괜찮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가기 싫다. 너무 정신없어. 가 사람 많고. 이런 제 성향이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정형은요. 속도가 좀 느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변화를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저는 주도형은 어떨까요? 속도가 정말 빨라요. 저는 변화와 도전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다른 성향의 남편과 살았을 때 어땠을까요? 일단 걸음걸이부터 달랐어요. 저는 5m 앞서가고요. 아이들 키웠을 때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엄마가 사라져. 어디 간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 쭉 갔어. 네. 그리고 왜 기다리지 않았어 물어보면 따라와야지. 뭐 그럴 때도 있었고 또 차에 내리면 안 보이세요. 먼저 쭉 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성향에 대해서 좋아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라고 서로 이렇게 내적인 해결을 다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너무 불편하지 않으면 그거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남편이 왜 이렇게 느리지? 왜 이렇게 빨리 못 따라오지? 그리고 왜 이렇게 도전을 안 하지? 사실 이런 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이렇게 지으셨지. 그래서 남편이 속도를 안 내주니까 뭐가 있을까요? 실수를 덜 해요. 그리고요. 변화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어떨까요? 변화를 잘하고 도전을 잘하는 저의 어떤 그런 결점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서로 보완이 되니까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성향도 강점은 서로 발휘하세요. 약점은 어떻게 한다? 서로 보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네. 사고와 감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자주 얘기했지만 이 사고가 좀 이해가 돼야 감정까지 따라오는 저의 성향. 이게 결혼하고 나서 많이 바뀌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감정 나이를 굳이 따지자고 하면 한 3살에서 4살 표현을 너무 못해요. 우리가 아이들의 성향을 다루는 뭐 이렇게 영상을 보면 여자아이들은 되게 공감을 잘해주는 편이지만 엄마가 울면 애들도 울어요.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막 엄마가 놀이에 울면 놀이하고 집중한다든가 있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형적인 저의 모습입니다. 네. 감정이 아예 죽어 있고 또 표현한다. 남성들 사이에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 특별히 뭐 화나 뭐 적극성이나 기쁨이나 이런 건 괜찮지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실패감에 젖어들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내가 마음이 나도 모르게 너무 힘드네. 이런 얘기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표현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감정 단어도 몇 개 없어요. 그냥 힘들어. 좋다, 나쁘다. 그냥 기분이 나빠. 화가 나. 그게 다예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수많은 감정 단어를 표현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 3세 정도의 그 감성 나이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내 앞에서 자주 우는 아내 왜 울까? 이걸 연구하다가 보니까 조금 얘도 이제 되면서 뭐라 그럴까? 약간 밸런스를 살짝 맞춰가긴 하는데 여전히 위급 상황이라든가 평소에 저의 성향은 사고형이라는 거죠. 이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머리가 이해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저의 이해의 통로는 이렇게 됩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근데 아내는 다르더라고요. 그냥 저 여기서만 다 나와요. 여기서 바로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는 이런 성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힘들었지만 남편을 통해 제가 성장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울고 있을 때 그게 그렇게 울 일이야? 근데 이 질문이 저를 생각을 환기시키게 하더라고요. 그래, 이거 그렇게 울 일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자라온 환경 가운데 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자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때는 요만큼만 슬퍼해도 되는 거고 요때 불안은 요만큼만 느껴도 되는데 이게 경계선이 없으니까 이만큼 슬퍼하고 이만큼 불안하고 근데 이것을 조절을 못했는데요. 남편을 통해서 이것이 조절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불안할 일 아니구나. 그렇게 울 일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이 다른 게 너무 감사했어요. 남편이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게요. 우리의 감정이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달리하면 감정도 변화된다는 그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정도 중요하지만 내가 투머치하게 감정이 막 나온다? 자, 그럴 때는 여러분 생각과 관점을 한번 달리해 보세요. 그리고요, 그렇게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이런 다른 유형의 사람과 이렇게 보조를 잘 맞춰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최근에 정말 제가 미안했던 게 아내가 어떤 게 있어서 갑자기 이제
아버지 얘기하면서 이제 소파에서 갑자기 울더라고요. 아버지가 소천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울어요 그냥. 예. 뭐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갑자기 우는데 제가 맞춰주고 그래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울지 마, 울 일 아니야, 그렇게 힘든 일 아니야, 참아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회개가 되네요. 예. 참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주거나 티슈를 건네주시면 돼요. 아니면 옆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도할 때는 애도해야 돼요. 슬플 때가 있거든요. 누구 가족을 잃었거나 정말 상실했을 때는 울어야 돼요. 크리스찬도 울어야 돼요. 그렇게 울 때는요. 환기시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울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부탁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끔 뜬금없이 꺽꺽꺽 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좀 가만 냅둬. 왜냐면 예능 프로 보다가 울거든요. 아버지 뭔가 건드려지면. 근데 우리 남편이 그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티슈를 가만히 건네주더라고요. 참 고마웠습니다. 가만히 있어줍니다. 예, 예. 네. 마지막으로는 계획적인 사람과 계획적이지 않은 자유형의 이런 다른 성향이 있습니다. 뭐 굳이 얘기하면 계획뿐만 아니라 저는 틀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루틴한 그런 일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루틴한 밥을 먹고 루틴한 일상을 살아가는 게 뭐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지 전 않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저는 아예 예. 괜찮다. 성교지에 있을 때도 뭐 이사나 변화는 대부분 이제 아내가 제안을 했고 저는 꼭 가야 돼? 너무 힘들다. 너무 귀찮다. 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획과 자유에 이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요. 그냥 좀 세워서 가세요. 그리고 가끔 이 자유로운 배우자를 좀 배려해 주세요.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틀에 맞춰서 딱딱딱딱 이렇게 있으면 자유로운 사람은 너무 숨 막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여행 계획을 하더라도 큼지막한 건 계획을 하지만 나머지는 좀 그냥 자유여행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점을 이렇게 보완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요. 성격과 성향이 다른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시켜야 될 것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성품을 성장시키는 이 작업을 부부들이 계속하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성향이니까 가만 냅둬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앞에서는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그런 부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무슨 배경이나 문화나 가치, 신념 이런 차이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어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깜짝 놀랐던 게 생일을 안 챙기는 집안이에요. 챙겨도 별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집안 행사에 무조건 다 와야 된다. 이런 안몽이세요. 응집력이 예. 많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단절된 가족이 있어? 이렇게 느낌을 받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융합된 집안이에요. 나와 너가 없어 막. 다 그냥 똘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걔는 예. 결혼하고 우리 집 하면 이렇게 둘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정. 근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막 융합된 집은 친정까지 막다 조금 더 싸다가 넓어지는 가지고.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가정의 배경이 다른 것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부부들도요 끊임없이 그런 것을 스토리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도 다를 수 있어요. 가치는요 함께 맞춰갈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남편의 가치 중요한 거는 정직과 질서세요. 근데 저는요 도전과 변화거든요. 아주 쉬운 예로요. 운전을 할 때 이렇게 주황색 불이 있잖아요. 정직과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가치는 저희 남편은 멈추세요. 저는 주황색 불은 밟아야 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늘 운전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멈췄어야 돼. 가야 돼. 근데 이것이 서로 가치가 다른 거구나. 그래서 주로 제가 맞춰줍니다. 왜 불안을 많이 느끼시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다르다는 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다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뭐냐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 소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도서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네, 뭐 솔로몬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이 허무한 날에 하나님께서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이게 선물이다라고 상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걸 정말 자주 리마인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내는 상이고 부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중매자가 하나님이시다. 어느 틈엔가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됩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아이를 키울 때 고상하게 살기가 너무 어렵다. 그 시기는 정신 하나 전쟁터다. 숨 난리도 마셔도 아니다.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그런데 때는. 그 상황에서 아내나 남편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고 낭만을 속삭일 수 있는 그 시기냐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쌓여가면서 실망이 쌓여가면서 원망이 쌓여가면서 나중에는 상이 아니고 약간 뭐
짐이다, 뭐 이렇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상이라는 거죠. 이걸 계속해서 회복해가는 거. 그 방법으로 제가 했던 것은 감사를 조금만 해봤어요. 아내와 함께 결혼 생활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 번 하다 보면 정말 감사하고 또 사랑스럽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녹아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 말씀 보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라지 자녀와 또 그리고 일과 너의 재물과 이렇게 폭이 넓지 않고 딱 포커스를 맞춰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이 땅에서 아내랑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고 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더 이제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부들이 좀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영적으로 홀리하게만 살아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펀의 욕구도 누리셔야 돼요. 오락도 해야 돼요. 취미도 개발하시고요. 재밌는 시간도 보내시고요. 산책도 하시고요. 즐겁게. 오늘 여기 오시니까 즐거우세요? 네. 예, 이런 시간을 자주 여러분이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즐겁게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의 즐거움을 어떻게 여러분이 개발할지 좀 연구하시고요. 또 하나의 말씀에서 다를 때, 정말 힘들 때, 달라서 너무 힘들고 갈등이 심화될 때 기억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사랑은의 이 말씀에 예수님을 좀 넣어봤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온유하게 대하시고요. 물에 행치 아니하시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한테 성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예수님에다가 또 우리를 함께 넣어봤어요. 우리는 서로 오래 참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온유함으로 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물에 행치 않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성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저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다른 이 배우자를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요? 정말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가능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우리 부부 안에 머물러 있는, 정말 그 사랑을 추구하고 그 사랑을 간구하고 누릴 때 전 이것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부를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오래 참겠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겠습니다. 우리는 온유하겠습니다. 우리는 온유하겠습니다. 우리는 물에 행치 않겠습니다. 우리는 물에 행치 않겠습니다. 예,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만 서로 다를 때 아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물에 행치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배우자를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우리 부부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배우자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달라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달라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부부들도요. 내 배우자에게 고맙고 감사한 것 한 3가지만 생각해 보시고요. 좋은 장소로 가셔서 여보, 당신 이런 게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한번 나눠보시는 부부 데이트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서로 다른 우리 부부 잘 이해하며 사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